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남은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였지요. 그 인원은 남은 11제자를 다 포함해도 120명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산상설교를 들었을 많은 무리와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서 무덤에서 일어나는 일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놀라운 사건을 직접 목도하고 그 빵과 그 물고기를 먹었던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왔다 갔습니다. 남은 11제자를 포함한 120명의 처음 성도들은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 잠시 기도를 멈추고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제 갈 길 간 유다로 인해 빈자리가 된 제자의 자리를 채워야 하지 않을까. 자신의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힙니다. 모든 첫 제자들 베드로 자신을 비롯하여 가룟 유다에 이르기까지 예수께서 직접 부르시고 따라오라 하신 제자들이었지만 비어진 가룟 유다의 한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제서야 처음으로 의논하게 된 것이죠. 이 일은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가 먼저 나서서 거기에 베드로 자신이라 하더라도 그 빈자리를 채우는 일을 주도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고 요한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과 생각이나 의견의 조율 과정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입장이라면 누가 나서서 그 빈자리에 누구를 세웁시다 라고 말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께서 늘 말씀하실 때 성경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시편의 말씀을 들어 제자로 세워진의 의미, 직분은 곧 봉사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사실 어떤 문제나 사건을 앞에 놓고 성경을 가지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말씀과 사건의 관계를 명확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영적인 감각도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이런 점에서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영성의 훈련을 이어가는 사람들로 목회자가 세워지죠.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의 의미 해석이 전부인 것인가? 물론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의미 해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해석된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 또한 말씀을 들은 신자 각자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면 반드시 목회자에게 상담을 구하고 또 그와 같은 의논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직분, 봉사의 직임을 이어갈 사람을 이제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직분자의 자격과 기준입니다. 이전까지는 주님이 직접 뽑으셨어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안 계십니다. 그럼 누가 해야 합니까? 주님이 오셔서 뽑아놓고 가실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오늘 여기서 의논해야 합니다. 머리를 맞대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기준을 정해야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무턱대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 네가 원하는 사람을 해봐라 그런 거 아닙니다. 기준이 있었어요. 22절을 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 기준은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이 두 개입니다. 22절은 베드로가 제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동의한,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누구? 120문도 다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직분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기준이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우선 이 22절을 잘 보시면 상반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한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최소한 이들 120명과 남아있는 11제자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누구 데려오자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120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에 함께한, 그러니까 어쩌면 120명이 다 해당자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겠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22절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정말 신앙이 확실하고 믿음이 확실한 사람으로 검증된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신앙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이 진리와 이 사실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모두가 이 조건에 동의했어요. 맞아, 우리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그 함께 동행했던 우리 중에 그럼 누가 적합할까? 신앙과 믿음이 확실한 사람.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렇게 살펴보면서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 추천이 되어 있는데 그 추천에 부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23절에 보면 두 사람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자천한 것도 아니고 자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120명과 11사도들은 이 문제를 놓고 그들 안에서 우리와 함께 다니던 우리 중에서 신앙과 믿음이 확실한,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을 세우자. 여러분, 직분자는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요. 자, 정리합시다. 정리하자면 이 추천된 두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이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120명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너무도 잘 아는 사람 중에서 특별히 그 신앙과 믿음과 행실에 있어 다른 사람이 기꺼이 뭐 할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천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참 귀하죠. 아니, 참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의 자리 하나가 비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뽑았던 12제자 중에 그 하나에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실패, 예수님의 배신자, 오늘 그가 돈 받고 예수님 팔았지만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는 오늘 여기에 기록이 나와 있듯이 참 비참한, 예수 믿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 삶이 참으로 지난하고 결국 그 마지막이 이런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차라리 너는 나지 않는 편이 나을 뻔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죠. 차라리 내가 내 제자가 되지 않는 편이 나을 뻔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평생을 살아갔는데 마지막에 가서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는 편이 더 나을 뻔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든다면요. 우리 신앙은, 우리 믿음은 완전히 그거는 실패인 겁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죽는 순간까지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이었고, 나는 다른 거 다 후회해도 예수 믿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예수 믿은 것을 후회하지 않으니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인정하는 것이겠죠. 조건이 달라도, 상황이 틀려졌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는 주님 때문에 살았고, 나는 주님으로 살았고, 나는 이제 주님 보기 위해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저 자리 하나 채우자고요?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여러분. 이 빈자리가,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에게서 그렇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뛰쳐나간 다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 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모습으로 차라리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재정을 맡고 돈꾀를 맞지 않는 편이 차라리 그의 인생으로서는 낫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이어갈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뽑은 제자들과 그렇지 않아 이제 뽑혀야 되는 제자,
아마도 그 층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달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민의 지점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직분을 맡기는 일도 어렵습니다. 오늘 그 일의 뜻을 함께하고 맞추어가는 일 또한 쉽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25절을 보죠.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우리에게 주님 보여 주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주님, 여기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뒤에부터 의미 해석을 해보죠. 주님, 유다 같은 사람은 뽑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다와 같은 사람이 추천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유다와 같은 실패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가 전제고, 그리고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실패가, 때로는 신앙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귀감이 되고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지는 말아야 되겠다.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나쁜 신앙과 믿음의 교보제가 된다는 거죠. 아마 초대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22절을 보면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왜 기도 가운데 이걸 굳이 넣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 새로 뽑히는 사람은 이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봉사, 주님이 원하시는 사도와 제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이 없다 보니까 저도 불편하지만 여러분도 참 많이 불편하시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찾아서 또 하시고 있는 모습들이 참 고맙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 여러 집사님, 권사님들 일찍 오셔서 또 교회도 한 번 더 돌아보고 또 청소하시고 여러모로 해주시는 부분들,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 1층 목양실에서 또 제가 주보원고 이제 넘어가면 그거 작업하고 하는 일들, 그건 항상 이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오늘 박 권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 기도 첫 번째 제목, 하나님 예비하신 좋은 부목사님, 교역자님 보내주시옵소서. 저도 백방으로 전화하고 알아보고 이야기하고 참, 그런데 모르겠어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씨가 말랐어요.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씨가 말랐어요. 씨가. 얼마 전 성결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서울신대 신학과 무슨 다 차가지고 10점 몇 대 1 경쟁률로 올라갔다고. 그런데 여러분 제목 그렇게 뽑으면 안 돼요. 수시로 어느 정도 인원 채우고 정시에서 4명 튀어나온 것에서 지원자 있다고 여러분 10대 1로 쓰면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신학생들이 없어요. 신학을 안 합니다. 신대원을 가도 신대원을 하고 나와도 차라리 시급 적용해서 알바를 하고 일을 하는 편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부교육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좋은 부교육자 또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의 5, 6년 이상을, 아니죠, 근 20년을 부교육자 고민을 안 했어요. 늘 때를 따라 하나님 채워주셨고 보내주셨고 또 사역의 현장으로 내보내주셨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또 저와 같이 목회와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교회만 겪고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김신일 목사님 제 방에서 잠깐 차 한잔 마시고 얘기하는데, 김 목사, 김혜재일 교회 부목사님이라도 하나 보내봐. 우리 김 목사님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 얼마 전에 한빛교회, 그 예전에 아가포세 교회죠. 거기를 이제 김혜질 교회 부목사님이 담임으로 가고 거기 이제 은퇴하시면서 간신히 한 명을 뽑았대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그 남은 이력서 있으면 좀 줘. 권 목사 이력서가 딱 한 장 들어왔는데 그 한 장을 그냥 했어.
딱 한 장 들어왔다. 몇 개월을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여기서 가장 크다는 김해제일교회가 그런 형편이에요. 가만히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부교육자 정말 오래도록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단단히 좀 마음을 먹고 우리 세게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래도 꼭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역시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들 이럴 때 아멘하라고 권사 세운 거예요. 아멘도 못해요. 아유, 참.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꼭 보내주시옵소서. 자 다시 25절을 봅니다. 유다 같지 않은 사람, 유다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 말고 주님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꼭 이어갈 수 있는 사람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교회에서의 봉사와 제자로 부르신 직분의 직무를 아는 사람, 꾸준히 일 마다하지 않고 사역의 직무를 맡겨도 좋을 신실한 믿음과 신자들의 신뢰를 받는 사람, 유다처럼 중간에 배심하고 돌아설 사람이 아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추려내고 찾아낸다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부교육자 문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지금 헌법 개정에 대한 연구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전도사님과 또 목사님 그리고 평신도 직제인 장로, 권사, 안수집사 사이에 교육사라는 것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교육사 제도는 현재 감리교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자는 아닙니다. 평신도 중에서 개교회에서 교육사로 세워지시는 분은 이제 지방신학교에서 일종의 소정의 교육을 시키고 교육사로 임명이 되면 개교회에서 이 교사를 가르치는 직제, 그래서 전도사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평신도 이런 지위를 부여해서 지금 쓰도록 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이 초안이 2월 달에 그 지방의 이후에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신학교 대표들은 이 부분을 지방신학교에서 위탁해서 교육을 하되 개교회에서 실제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하면 교회에서의 교육자를 교회가 발굴하고 길러서 사역시키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젊은 집사님들이나 제가 몇 제 권면을 좀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놓고 보면 아마도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고민도 여기에 있었을 겁니다. 우리 중에서 우리 배신문도 중에 정말 이 유다와 같지 않고 이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맡을 사람이 누구이겠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찾아보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뿐만 아니라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왔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자, 24절인데요. 24절 성경을 보시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기도하여라 그랬습니다. 이거예요. 자, 그 문제가 있습니다. 비었습니다. 채워야 합니다. 우리 중에서 뽑혀져야 합니다. 함께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직무를 이어가고 봉사할 사람을 우리가 추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의견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기도하여.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이 택하신 바 되요. 추천되어 나왔던 요셉과 마띠아와 요셉을 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았다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6절 제비를 뽑았습니다. 자, 이게 제비를 뽑았다라는 부분이 요즘 장로교단 총회에서 뭐 제비 뽑기 좀 하다가 이제 뭐 말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제비 뽑기는 이때로 끝났어요. 제비 뽑기는 이때로 끝났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죠. 제비 뽑기는 당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이제 두 사람의 이름이 적힌 돌 두 개의 항아리를 놓고 거기서 먼저 항아리 밖으로 나온 그 돌에 적힌 이름의 사람을 뽑은 겁니다.
잠언 16장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이를 정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비 뽑기는 구약의 방법입니다. 즉 이 당시에는 여전히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셨지만 구약적인 신앙의 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법 안에서 마띠아를 선택하신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일까요? 우연을 기대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음을 모았고 뜻을 모았고 우리 중에서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들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비가 뽑혔습니다. 베드로도 압니다. 제자들도 압니다. 120문도 모두가 아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잘못되면요,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다가 오히려 본인이 힘들어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미 있는 건 이거지요. 여기서 끝났어요. 제비 뽑기 그 다음에 다시 진행된 기록이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제비를 뽑아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웠다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성령이 오순절 강림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제비를 뽑은 거죠. 하지만 성령 강림 이후에는 사람을 제비로, 직분을 제비를 뽑아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 성령 강림은 오늘 1장 이후 사도행전 2장 1절 이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후에 쭉 가서 3장, 4장, 5장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사도행전 6장에 가면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교회에서 그분들을 구제하는 것을 두고 누가 더 받았냐 덜 받았냐 이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참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회를 하는 교회에도 갈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결국은 그들 중에서 몇 명을 세워요? 7명을 세우는 겁니다. 7명을 세워서 안수하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제비를 뽑았습니까? 제비 안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는 직분을 세울 때 제비 뽑기를 하지 않았다. 무슨 기준으로 했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 그러니까 그 120명 안에서도 그 일을 맡을 사람 7이라는 수와 그 사람을 정한 것에는 이 기준이 적용됐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을 세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 되게 하시는 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더라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것, 뜻을 모으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 나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내 개인의 기도 제목만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성도를 향한 중보의 제목이 있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로 묶어서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기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교회의 기도는 누가 하나? 목사님이 하는 거죠. 물론 목사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우리는 뭐예요? 지체잖아요. 다 지체니까 각자가 그와 같은 역할과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신다. 지난 주일에 대연교회에서 우리 교육원 임직 후보자 교육을 했습니다. 새롭게 올해 장로로 세워지실 분들, 권사로 세워지시는 분들, 안수집사로 세워지시는 분들. 제가 저녁 시간에 전체 통합교육으로 청지기론을 했습니다. 청지기론을 제가 강의하면서 제가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앉아있는 그 80여 명분들에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고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몇 사람만 아멘하고 별로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지 마시라고. 그거 없으면 하지 마시라고. 그거 한다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아니고, 그 직분 받는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앉아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직분자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거부터 정확하게 명확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나중에 가서 달라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가 직분 감당해야지 이랬던 마음이 아예 달라질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말고 하지 마시라고. 근데도 다 하고는 싶으신가 보더라고요. 나가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아멘더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목사는 총회와 지방의 소속입니다.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는 교단의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입니다만, 그 교회에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도, 그 교회에서 장로로 세워지고 권사로 세워지고 안수집사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사를 가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단 목회자는 총회와 지방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매인 게 아니라 옮길 수 있고 옮겨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장로가 되시는 것도 교회에서 되는 겁니다. 권사가 되시는 것도 교회에서 되는 거예요. 안수집사가 되시는 것도 교회에서 되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 거 교회에서 됐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총회에서 된 거예요. 이 소속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직분자 교육을 받고 이 직분을 가지고 일해야 될 곳은 어디? 여러분을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다 마찬가지잖아요. 대사교회에서 장로가 되신 거고, 대사교회에서 권사가 되신 거고, 대사교회에서 집사가 되시는 거고, 안수집사 되시는 거고. 여러분 서리 집사님은 좀 달라요. 서리 집사님은요 1년마다 재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1년마다 재임명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재임명 안 하면 집사 아닙니다. 근데 그냥 다 집사님 한 번 되면 한 번 집사님인 거죠.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그게 어디냐?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개개인의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교인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직분받게 하시고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소명은 뭘까? 오늘 내가 해야 될 사명은 어떤 것일까? 이거 생각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어느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직분받고 내가 몸담고 있고 내가 사역하고 있는 이 대사교회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다른 교회에서 오셨나 봐요, 다들. 그래야 제가 좀 힘이 날 거 아니에요. 제가 대사교회 담임 목사인데 무슨 어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와가지고 다 앉아 있는 건가? 여러분은 죽어도 대사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렇죠. 장로님들이시고 권사님들이시고 안수집사님들이시고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힘을 내세요. 저도 힘을 내려고 해요. 우리 교회 몇 년 뒤면 80주년이 됩니다. 결코 작지 않아요. 제가 여기저기 많은 자문을 받고 이제 자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3년이라는 시간,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고 준비하느냐가 우리 교회 중요한 100주년을 가는 분수령이 될 거라는 건 변치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 되는지 우리는 저건 몰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가 해야 될 일, 지금 우리 뭐 할까요? 올해 표어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자. 그리고 나가서 주님 복음 증거하는 사람 되자. 멀리 가서 전도하지 못해도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한 명이라도 정말 그 사람 끌어안고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우리 연말까지 기도하면서 우리 그 한 사람을 붙들자. 그거예요. 그거 뭐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일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 일이고 우리 대사교회는 앞으로 78주년, 80주년, 100주년이 되는 그 분수령이 앞으로 3년이라는 거예요. 3년. 여러분이 3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이냐, 어떻게 이 시간을 우리가 이어갈 것이냐,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여러분들이 저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로 믿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안수집사님들을 하나님의 대사교회에서 뽑아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오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면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딱 그거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바로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사역에 적합하나 그건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들을 쓰십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믿음. 우리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써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도 있고, 주님, 제가 할 수 없는 이 일은 이 사람이, 이분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주님, 이분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마음을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에 충성하는 일은 교회를 사랑하는 일, 성도를 사랑하는 일, 목회자를 사랑하는 일, 이게 현실적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교회가 이 빈자리 하나, 하필이면 그게 가룟 유다였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재정을 맡았던, 돈꾀를 맡은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등장 지점을 보면 항상 이 물질과 관련된 데서 이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해요. 향유옥합을 깨는 그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길 때도 그 돈에 예수님을 넘깁니다. 주님, 그러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필요합니다. 정말 어떤 사람을 주님 세워야 할까요?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와 함께하며 동고동락하고 또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신앙과 믿음이 확실한 그 사람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보여주시고 저분에게도 보여주시고 그분에게도 보여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했고, 그러한 사람을 두 사람 뽑아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마띠아로 제자를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현장을 지키고 부활의 주님을 삶으로 증명해내고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봉사하며 검증된 사람을 원했던 예루살렘 공동체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저일까요? 여러분들일까요? 나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서 마띠아가 제자로 세워진 것은 단순히 한 자리를 채운 것만이 아닙니다. 이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추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직분은 권세가 아니죠. 증언하는 직분의 자리입니다. 유다는 직무를 버리고 제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마띠아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함께한, 그리고 이제는 제자 되어 주님의 부활에 증인된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오늘 내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오늘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을 받기 이전이나 받은 후나 언제나 변함없이 뿐만 아니라 그 직분에 충성되어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다 왔냐? 주님 저에게 대사교회에서 이 직분 주셨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이거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 하나라도 내가 할 수 있다면 아마 내 신앙과 믿음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성공한 신앙, 성공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직분자들을 발굴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 일에 헌신할 사람들로 채워주시고 보내주시고 또한 양육되게 하시고 또 쓰여짐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